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백성 삼아내 주시고자 다시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새롭게 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로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시고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줄로 믿사옵나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에 걸쳐서 그 과부 곧 가난한 자가 드린 그 헌금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었죠. 우리 과부가 드린 헌금과 그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그 헌금은 근본적으로 다른 헌금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정말 우리가 물질로 현금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김에 감사하여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사실 드린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빼앗어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만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그 하나의 쿼드란트, 두 렙돈을 바로 우리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된 생명, 이 땅의 육적 지향의 삶을 추구하는 끝에서 갖고 여전히 누리고 있는 그 비오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모두 일어나게 될 때 그것과 맞교환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의 쿼드란트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빼앗김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생겼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거짓된 생명을 생명이라고 착각하여 그것을 붙들려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이전에 자기의 모든 삶의 모습이 헛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 내일도 하나, 또 하나, 그래서 끝까지 빼앗기다가 결국은 주신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목숨까지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게 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냐면 목숨이라는 것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걷어가 주심이 마땅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깁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빼앗겨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 정도를 빼앗긴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빼앗겨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었던 참되지 않은,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은혜가 아닌 여타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빼앗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자기의 영혼이 거하였음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 그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쿼드란트라는 참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얻음으로 감사하여 드렸지만 이 가난한 자 과부라는 사람은 빼앗김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차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었죠. 다른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잠언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미오니와 라고 말하네요. 맞죠? 이 과부라는 가난한 자는 나를이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게 된 거예요. 그를 얻으니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게 정말 들어와서, 즉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있는 유한한 제한된 생명인 이 생의 것인 비오스라는 그 생명이 떠나가고 빼앗기는 것,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비오스라는 생명이 빼앗기는 게 참된 생명 조회가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복입니다. 왜 복이냐? 비오스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대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을 누구로 하냐?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는 은혜 받았어, 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은총 아래에 있다라고 말해야 하냐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생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생명이라는 것이 여전히 내게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라면 그는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성도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그것이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 그걸 뭐라고 하냐? 진짜 생명, 히브리어는 여기 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자들처럼 나를 잃는 자, 뭐 하다가 자기의 그 얻었다고 하는 걸 지켜보려고 하다가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고 하죠. 명확하게는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에게도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우리의 영혼이 잃을까 염려하는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결국은 해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들어오시나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러니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내가 왜 십자가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 양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 가르쳐 주신 곳이 어디냐? 크게는 이 세상에서 오셔서 세상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고, 좀 더 소급해 말하면 성전 안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서 오늘 본문들이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자리들이죠. 여기가 바로 성전 아니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즉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고요, 그 성전을 떠나 어디로 가시겠어요? 골고다로 이제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려고.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나오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이 과부의 가난한 자의 헌금 이야기를 마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성전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자, 이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신다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과정 전체를 보면은 다시 이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요 이전에 10장, 11장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왔다가 나가시기도 하고 베다니에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3장 이후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있지 않고 이 성전에서 나가신 이후에는 다시 이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이 성전,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이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설교하셨다라는 말은 그 복음이 들려진 그 성전은 전부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나는 그 너희들의 옛 성전, 거짓된 너희들 안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 세워준 그 성전 다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 지어줄 성령,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가득 채워질 너희들 안으로 내가 다시 들어갈 거야. 이게 재림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성전에서 나가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성전에서 공간적 이동을 하신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 안에서 다 말씀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바로 2절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 돌들을 보느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과부, 그 가난한 자가 다 빼앗기는 것, 그 비오스적 생명이라는 것, 즉 이생이라는 이 땅에서의 어떤 생명 구축함이라는 그것으로 지어진 돌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라는 다바르 자체는 work, 아니면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 문자 의미가 동시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건, 일, 역사, 즉 거룩한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룩한 일의 그 과정에서 일어날 일은 반드시 무엇인가? 이 돌성전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쟁에서 무너뜨렸나요? 즉 사람들이 하는 그런 차원의 창을 던지고 불화살을 쏘고 그 성문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했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전쟁하시나요? 나팔, 하나님의 그 나팔, 즉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 거짓된 돌들로 세워진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시고 7 대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돌성전 안에서 재앙받을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요. 즉 우리 안에 있는 돌성전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그 무덤 속에 우리가 흑암 안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진리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역사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사역이 이 세상 무슨 후미진 곳에 나타나야 될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서 후미져 있는 우리 영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되어야 될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바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 그대로 보면 이게 질문형이에요. 의문문입니다. 이 돌들은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은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됐잖아요. 근데 원문은, 헬라의 원문에는 의문문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문문이라기보다는 이건 평서문도 아니고요. 이건 감탄문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돌들이 어떠하냐라고 할 때 이 어떠하다는 단어를 헬라어 포토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좀 아주 복잡한 단어입니다. 저거는 how라는 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좀 어떠하다라는 how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어떤 차원 아니면 어떤 종류, 이런 차원, 이런 말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파도가 막 치고 있는, 그래서 물결이 막 쳐올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막 지금 쪼개지려고 하고 파손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에게 명하고 파도에게 명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러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잖아요. 거기에 또 예수님 바다의 발 위에 서 계시기까지 하고 발로. 그때 사람들이 놀래서 제자들이 뭐라 하냐,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저가 누구이기에, 이때 저가 누구이기라 할 때 그 누구이기에게 라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하는 그 번역이 여기 말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how의 의미겠어요? 어떻게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차원의, 어떤 분위기에, 어떤 종류의 what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의문문도 아니고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는 이 말로 그냥 들어보면 이 건물의 상태나 이 돌들의 상태를 마치 묻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이 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괜찮은 돌이에요? 아니 이게 뭐 고급스러운 돌이에요? 아니 이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 상태가 좋아 보여요? 뭐 이런 차원으로 외관적 상태를 마치 묻는 것처럼 질문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의문문, 질문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성전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건물을 향하여, 이 돌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자,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여기서 분명히 성전을 딱 가리켜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여기는 그냥 이 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아름다운 돌들과 그리고 헌물들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 돌들과 그 헌물들로 꾸며진 게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그럼 성전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거네요. 하나는 돌들이요. 돌은 겉에 보이는 건물이며 건물 안에는 또 뭘로 꾸미나 헌물로 꾸몄다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돌을 놓고 뭐라고 하냐? 아름다운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돌. 좋은 돌, 보기 좋은 돌, 고급스러운 돌, 화려한 돌. 그냥 뭐 냇가를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돌이 아니라 화강암, 무늬가 아름답게 있는,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의 뭐 부엌 같은 데 사용하시는 그런 돌들이 있죠. 그 그레나이트라고 하는 화강암, 이렇게 뭐 멋진 무늬도 있고 색깔도 있는 거, 그런 차원의 돌들, 그 아름다운 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돌들과 헌물로 꾸몄다고 하는, 이때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테마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배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혹은 뭐 어디에 그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무슨 헌물을 드리거든요.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곧바로 지금 과부의 가난한 자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의 이야기 곧바로 다음에 이 성전의 이야기가 붙어있는 이유도 다 이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그 것이 써 보이는 것들, 그걸 갖다가 위로 때마니까, 아나테마가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아니면 뭐 헌물, 이런 말로 표현해 헌금 드리는 건데 물건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위로 쌓아놓아. 그래서 그 다음에 티데미는 이게 쫙 쌓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헌물을 갖다 놓으면 한 사람 놓고 두 사람 놓고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척척척척 쌓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게 해서 쌓으면 무너지니까 질서 있게 밑에 바탕에 쫙 깔고 또 위에 깔고 이렇게 올려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척척척 쌓여져서 올라가는 모습을 갖다가 올라가다 위로, 그래서 위로 아나테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헌물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문자적인 것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귀한 것들을 성전에 곧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라는 의미죠. 그런 돌들과 그런 헌물들을 가지고 성전을 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들어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와 같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꾸몄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꾸민 것을 놓고 말하며, 그럼 성전을 이렇게 꾸며졌다네요. 이때 꾸며졌다라는 건 decorate, 장식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꾸며졌다라는 단어가 코스메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코스메오는 어떻게 꾸미는 것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장식하면 또 크리스마스 장식이겠죠.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트리나 이런 데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장식을 크리스마스 정도의 나무에도 할 때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좀 보기 좋게 질서 있게 하잖아요. 아무거나 아무데나 막 걸어놓지 않고 예쁘게 등도 뭐 어라먼트도 이렇게 질서 있게 좀 달아서 보기 좋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서 있게 잡힌 건 보기도 좋게 돼요. 바로 그렇게 그와 같이 장식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 꾸몄다고 하는 코스메오라는 뜻입니다. 그럼 코스메오는 어떤 의미냐? 질서 있게 갖다 놓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질서 있게 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러면 질서 있게 지어진 것이라는 것이고 그 헌물을 가지고도 질서 있게 지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서 있게 짓다, 장식하다, 갖다 놓다. 그럼 질서 있게 돌들이나 헌물들이 갖다 놓여지고 그것으로 지어진 곳이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럼 성전은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가르치기 위하여 질서 있게 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창조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한번 인용하면 질서로 지어주셨다. 그걸 딱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질서가 깨어지면 그걸 무질서, 카오스, 영어로는 케이아스라고 하죠. 카오스적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건 무질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 질서 있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밖을 내다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모든 것도 질서 있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지어졌고 성전도 지금 질서 있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창조도 하나님의 어떤 질서 가운데 지으셨고 왜 성전도 질서 있게 지으신 이유가 뭘까? 그 질서 있게 지어놓으신 것은, 또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질서가 아닌,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걸 질서라고 생각하는데 질서가 아닌 하나님만 그렇게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며, 그리고 사실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는 못 알아듣고 질서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7개의 기명으로 쫙 질서 있게 갖다가 놓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7개의 질서 있게 배열된 번제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시는 그 언약궤에 이르기까지 쭉 질서 있게 놓으셨는데, 놓고 이렇게 지어 놓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로 지어진 성전 안에서 질서는 확인하고 질서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는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돌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왜? 그 성전이 계속 있는 한 그 성전으로 성도들은 자기들 안에 거짓된 성전을 계속 짓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니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돌성전에서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제자 중 하나가 이 돌들이 어떠하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돌들은 굉장하네요. 아름다우네요. 멋지네요. 그래서 여긴 감탄문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얼마나 멋진 돌들입니까?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이 건물들입니까? 오이크도메라고 하는데 얼마나 멋진 건물들입니까? 얼마나 멋진 돌들로 지어진 얼마나 멋진 화려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곧바로 말씀하신 게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성전은 거짓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된 영을 갖다가 성령에 반대되는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반복하여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마귀, 사탄,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곳을 지금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성전은 여전히 돌들만 무성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 위에 돌 위에 돌 위에 쌓아오는 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는 역사를 내가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왔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누굴 만나러 가시냐? 바로 그 더러운 영, 귀신 혹은 마귀 혹은 사탄 혹은 옛뱀이라고 하는 혹은 용이라고 하는 그 자를 만나러 가시죠. 어딜로요? 광야로.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시며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광야에서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아라비아 광야, 유다 광야, 어디 광야에 가서서 밤낮 40일간 시험 받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금식하시면서. 뭐 소위 금식기도 하시면서. 아니 금식기도 하시는데 왜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유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지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었던 그 시간,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간, 그래서 그 광야가 바로 어디냐?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여전히 광야 40년과 똑같이 닮아 있는 곳이다. 원망, 원통, 비방 뭐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이 닮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40일간 밤낮으로 금식, 먹을 양식을 내주지 못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금식. 그럼 여기서는 뭘 내주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돌 성전이 계속하고 있는 일. 그래서 여기서 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양식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명령 안에 지금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등등의 사람들은 돌로 떡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을 가지고 떡을 주는 자, 줄여 말하면 돌떡을 주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소화가 되겠느냐고요.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거 먹으면 죽는 거죠. 돌을 떡으로 주는 자들이 있는 그 광야 되어 있는, 여전히 그 광야에 되어 있는, 아직 요단강 건너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여전히 빙글빙글 헤매고 있는 자, 가나안 땅에 데려다 앉혀놓고 거기서 성전까지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다시 거꾸로 광야로 탈바꿈돼요. 마귀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시험하는 자가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과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 돌들로 세워진 그 성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반드시 빼앗겨져야 할 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림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 알고 이 성 빨리 빼앗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갖다가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토코스적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돌들로 떡을 만들고 있는 자들. 돌은 뭡니까? 항상 상징이에요. 이걸 리토스라고 하는데, 이 리토스라는 건 돌 맞아요. 뭐 바위로도 쓰지만 돌입니다. 돌은 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돌판에다가 뭘 써줘요? 모세한테. 이 40일 딱 나오면 아시는 거잖아요. 말씀 써주잖아요. 십계명, 율법. 그 율법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돌에다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딱 갖고 있어서 그걸 그대로 양식으로 주고 있어. 돌이라는 떡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죄와 사망의 법을 백성들에게 이게 떡이라고 주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걸 먹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늘 갇혀있고 붙잡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떡을 먹으니, 율법이라는 떡을 먹으니. 그게 바로 흑암과 사망과 무덤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로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쓸데없이 광야 나가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떤 떡, 너희들이 말하는 그 돌로 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 전제는. 그럼 뭘로 살아야 되냐? 그 돌에 써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은 문자, 인간이 갖고 있는 문자 해독하여 가져야 될 말이 아니라 그 문자를 주신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짜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다시 듣게 될 때야만이 너희들에게 그 돌은 더 이상 떡, 양식, 생명을 주는 더 이상의 그런 역할을 못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이라는 걸 들어야만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돼? 양식, 떡이 되게 되는 거야. 그때 너희들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이 성전에서 나오게 되지.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첫 번째 그 시험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아들이, 너희는 아비고 아들이 하나가 너에게 아버지한테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들들은 아버지라고 여겨지고 있는 어떤 아버지? 마귀라는 아버지. 그 마귀라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로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구들에 의해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란 그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그 아들들에게 뭘 주고 있다고요? 돌로 떡을 주고 있는 자들. 그래서 아들들이 우리에게 떡을 정말 줘요. 진짜 먹을 수 있는 떡을 좀 주세요. 그 돌떡 말고 그 문자적인 거 그거 말고 진짜 생명 좀 주세요. 먹을 수 있는 양식 좀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좀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너희는 돌을 주고 있구나. 근데 누가 돌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 부모라면 주겠느냐? 안 주지.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등장하네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니 사람들이 이걸 액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렇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야지. 그럼 구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좋은 것, 자기 또 인간의 생각의 차원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이 좋은 거,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거나 구하게 될 그런 번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여기도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냥 무조건 뭐 구하면 다 주시는 줄 알고 구했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교회 떠나는 것밖에 더 만들어 놓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번역을 하지 않았냐면 아주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걸 또 번역을 안 했어요. 참 기술도 좋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번역들을 놓고 의도적으로 번역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번역하기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무슨 동사나 형용사도 아니에요. 그냥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것도 목적격 대명사. 그러면 I love you. 여러분 이 영어 너무 잘하시죠? I love you. 여러분 매일 듣고 싶은 거. 그때 you를 갖다가 목적격 대명사라고 하죠.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너를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 말이 어떤 거냐? 이런 말이었는데 이걸 그냥 번역도 안 했더라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인데 여기서 그를 빼놨어요. 그를. 여기서 그럼 그를이 누구예요? 적어도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이죠. 그리고 당신 자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같죠. 물론 결국은 그 아버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누구를 구할지 모르고 아버지께 뭘 구하라고 하니까 자기의 소원을 구하나 보다, 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구하라나 보다, 이런 것으로 또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을 보면은 참 좀 심하다. 이러니 지금 현대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딱 듣게 된 기독교,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 그런 말씀화되어 있는 성도라면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자기 소원이나 구하고 자기 뜻이나 구하고 자기 새끼들 잘 되기나 구하고 뭐 사업 잘 돼,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데
이런 말을 인용한다는 것 자체도 그런 거나 구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누구로? 참 생명, 참길, 하나님의 진리로.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구하지 않고 또 구하지 못하도록 번역까지 이렇게 해놨으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돌 계속 주고 있어요. 율법 성전에서 그 문자화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돌판에 써져 있는 그 십계명만 열심히 죽은 이걸 먹고 소화시키고 이대로 살아 라고 하는데 소화가 안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닮은 꼴인 줄 모르겠어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너희들이 그러잖아. 소화되지 않는 돌을 주고 깨닫지 못한 말 성경을 너희들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내 백성에게 그냥 막 디립다 그냥 입에다 막 집어 넣어주기만 하고 있고 생선을 다는데 뱀, 독이 든 것을 주고 있네. 여기서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왜 떡과 생선을 얘기했겠어요? 너희들은 참된 5말과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이어 생선, 고기인, 물고기인 당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5병을 5 말씀을 가르치고 못하잖아. 못 가르쳐 주셨잖아. 그래서 5병이어의 말씀이어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뱀을 먹는 거죠. 뱀이 내주는 독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매달아 버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모세가 장대에 매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그렇게 들려주신 이후에 그가 노뱀 생명의 우리의 진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더 이상 돌을 먹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실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지금 돌의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성전을 돌로 지어놓은 것인지, 그 성전을 돌로 지으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써주신 말씀 왜 돌에다 써줬는지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요, 군대 귀신 들렸다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광야,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 안에 갇혀있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더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 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왜 이때 돌로 해친다고 할까요? 그를 해칠 게 그렇게 없어서 꼭 돌만 쓰겠어요? 나무까지 뾰족한 거, 가시도 많고 굉장히 많을 텐데 하필 왜 리토스라는 이 단어를 여기서 왜 쓰겠느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인용해 드리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따라오셔서 이걸 깨달아 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는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역사는 왜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여전히 남겨 들려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더불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 들어서는 아니 되고. 자, 이때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거한 곳이 어디예요? 무덤 사이라고 합니다. 무덤 사이가 무려 2절과 3절과 그리고 5절에 3번이나 반복돼 나와요. 근데 여기 무덤 사이라고 번역했는데 무덤 사이가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자면 밤에 출 거예요. 농담하는 겁니다만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식의 무덤처럼 땅을 파가지고 봉부는 세운 그런 무덤이면 들어갔다 나오기가 힘들겠죠. 이들의 무덤은 굴을 파는 거잖아요. 바위 동굴을 파든지 바위에다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는 거죠. 바로 그 안에 동굴 안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그 무덤 사이가 아니라 그 동굴로 만들어져 있는 그 무덤 안에예요. 안에. 그래서 여기는 사이가 아니라 전치사 n이라는, 영어로는 in이라는 전치사 씁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에, 무덤 안이니까 죽은 시체가 있고 뼈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에서 말한 그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뼈다구들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아주 불어오기 전이라 여전히 완전히 뼈들로 죽어있는 그곳에 한 영혼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로?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귀신이 아니라 뭐예요? 더러운 영, 아가달토스 푸뉴마니까 영은 영인데 깨끗하지 않은 영, 말씀은 말씀인데 깨끗하지 않은 비진리의 말씀을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 무덤이라는 곳 어둠, 사망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는 곳 어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던,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나오셨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곳 어디? 이 돌들로 지어졌다는 그곳 어디?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덤도 돌로 지어진 무덤이었던 거예요. 바위산 말 그대로. 성전이 그 바위 뛰어다가 돌로 성전을 지었던 것과 똑같이 그 안에서 지금 신음하여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 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사망과 죽음과 헛된 것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것을 계속 먹으니 더러운 것으로 힘이 너무너무 세졌어. 그래서 그들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괴물이 되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헛된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양산되게 하고 있는, 양산하고 있는 무덤, 바로 그 거짓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가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안에서의 사이가 아니라 무덤 안에서나 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들 안에서, 산도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늘 소리 지르며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린다고 뭘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는 뭘로 자기의 몸을 해해요? 여기 몸을 해한다고 할 때 해하다가 카타콥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때리는 겁니다. 막 치는 거예요. 자르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로 죽이죠. 돌로 치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맞아 죽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정죄 받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게 하여 살아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는 그 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오히려 해하고 그 돌에 맞아 죽고 있는 형국이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가 뛰어 달려옵니다. 절합니다. 이게 바로 클라이맥스예요. 여기서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십니까? 한 영혼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거짓된 성전, 이 율법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다 빼앗기고 전부 다 귀신 들린 상태로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 생명의 주님이 오시게 되니 그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는 한 자가 뛰어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죠.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지는 사람을 누구로 아냐? 하나님께서 돌성전, 율법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들에게 들려져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기 위함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가기보다는 귀신 들린 자들로 만들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똑같이 지금 광야, 그 다음에 무덤, 드디어 이제 회당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어디로 갑니까? 성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덤에서, 드디어 회당에서, 그리고는 성전으로 들어가신 이야기였죠. 점점점 좁혀 들어가죠. 그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예 단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지금 그 회당에 오셨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당신이 그 광야에 오셨잖아요. 당신이 그 성전에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끝나는 거지 뭐 그날. 귀신 나가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고 우리 밖에만 계시니,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열어주지는 않으니 밖에만 계시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병은 뭐 꼬부라져 손을 뭐 피지 못하는지 뭐 몸을 피지 못하는지 그렇게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인데 몇 년 동안 알았다고 하냐면 18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18해 동안. 뭐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오랫동안 만성적인 질병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죠. 거기에 비하면 18해 동안이라는 것은 길긴 하지만 물론 또 어떤 평생 몇십 년 뭐 평생을 걸쳐서 어떤 질병을 앓고 살아가시는 분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교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시간의 흐름, 몇 년이냐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단순히 이런 차원의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에 굳이 그냥 몇 년 동안이다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명확하게 18해 동안 18년이라고 딱 쓴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8해 동안이라는 것은 6년이 3번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6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666 짐승의 표. 바로 그 바다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그 아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내놓고 있는 거짓된 말,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생명이 아닌 비오스, 조의 영원한 것이 아닌 땅의 육적인 것이나 주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성전 안에서 계속 듣고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6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18해 동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고쳐주시는 얘기예요.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자기가 못 고쳐서 분을 낸 건가요? 아닙니다. 안식일에 또 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아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왜 안식일에 꼭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는 자기의 소나 자기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요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외양간은 성전입니다.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 그 외양간에 묶여있는 소와 누구, 나귀, 이건 짐승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그 나귀처럼 성전 앞에서 묶여있는 그런 짐승으로 되어 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진짜 짐승인 나귀와 소들은 때가 되면 목마를까봐, 죽을까봐, 배고플까봐 풀어서 물도 먹이고 풀도 뜯어먹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여기에 있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 어떤 사탄?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사탄,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그 사탄, 그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이 여인을 놓고 누구라고 합니까? 생명 얻고 다시 살아난 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여인, 고쳐진 여인, 회복된 여인, 이게 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생명 갖게 된 여인, 비오스는 뺏기고 조회를 받은 그 가난한 과부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인, 그래서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진짜 감사예요. 이게 진짜 헌금이란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여 그 당신이라는 하나의 고들한테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 결국은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씨를 딱 갖게 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씨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회당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을 때에 그 약속에 단 하나의 씨로 오신 참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여인 안에 딱 떨어져 생명으로 들어가니 그 여인은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살아났지 이미.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게 바로 돌성전 안에 갇혀서 아브라함의 자손 상태가 안 돼 있는, 아브라함의 씨를 갖지 못하여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되어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 새끼의 자식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대 종교의 본원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하며 그가 전파합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갑자기 광야니까 돌 많이 있겠죠. 그 광야에 똑같이 돌이 많아서 그 돌 갖고 떠오르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 시험할 때 그 돌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야.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니 우리는 당연히 뭐해? 그게 조상이면 그가 우리의 조상이면 우리는 그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있지는 못하구나. 너희들이 입으로 아브라함 우리 민족의 시조요, 조상이요, 할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너희는 그의 믿음, 그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듯이 너희들도 그로 말미암아 배워야 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씨를 가져서 말씀을 가져서 너희도 그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족보 계보 안에 들어와야 될 아브라함의 자손 긍휼의 하나님의 그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 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돌을 주신 것이고 돌로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이고 거기를 질서 있게 모든 걸 갖다 배설하게 하신 것이며 그 모든 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었는데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지 못하니 회개하라.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조상이니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여전히 그 성전 안에 돌로 지어진 것 안에 갇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 나사로는 곧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죽은 이후에.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 18해 동안 그 꼬부라져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것처럼 이 거짓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이 돌들로. 그 돌이 뭐예요? 그냥 율법의 돌, 사망의 돌, 죄와 사망의 법만 가르치는 돌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줄 때는 그 모든 사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나사로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믿음의 백성, 구원받는 의의 백성들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게 했던 그의 입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엉뚱한 짓들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이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도 간음이요 무릇 버림당한 자에게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함이라.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랑 영원한 그 신랑을 못 만나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 백성 전부 다 간음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 보내서 선지자의 마지막 글을 보내서 회개하게 했던 것이야. 근데 너희들은 여전히 그 율법 성전 안에 갇혀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네. 그런 자들을 누구라 하냐?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많이 얻음으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감사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빼앗김으로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율법을 다 빼앗기고 한 1.1획의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내 안에서 다 풀려지니까 다 내게서 떠나가는 그 빼앗김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므로 그들은 그 율법 성전에서 나오나 부자들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16절 곧바로 19절에 하나의 비유로 지금 얘기하신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때 거지가 아니라 과부 그 가난한 자라는 가난한 자 그 단어 푸토코스예요. 여기도 거지가 아니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한 거지가 아니라 한 푸토코스, 한 가난한 자. 그러니까 과부 가난한 자, 나사로 가난한 자 똑같았던 거예요. 거기에 똑같이 부자들이 항상 같이 쫓아다니더라는 거죠.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가난한 자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 대문 앞이니까 문 밖을 말하죠. 이때 대문은 그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집인 이 땅의 장막이라는 그 오이코스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것인데 자들에 반하여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뭘 먹느냐? 그들이 먹고 버린 음식, 문 밖으로 이렇게 던져줘서 버린 음식, 그걸 먹고 있네. 그들이 버렸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이 먹다가 이건 양식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더러운 개들이나 먹을 음식이네. 그래서 툭 던져버려. 이건 사람을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이건 짐승이나 먹을 거야. 툭 던졌는데 그걸 받아서 먹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사로였던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이 율법 지키고 있는 이들은 자기들 생각에 이건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이야. 그걸 자기들이 막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서 버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했다는 건 하늘의 진리를 이해한 것으로 그들이 또 먹었다는 건가요? 자기 인간 생각, 인간 경험, 이 세상의 삶으로 그게 그런 거겠구나 하고 그렇게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버려진 것, 이게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과 똑같은 개념으로 그 부자들이 버린 것을 누구는 먹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 그게 진짜인데 하고 그걸 갖다 주워다,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다가 간 자, 이를 가난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요? 삶이 가난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그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가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는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그런 가난한 자. 그렇게 살다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것. 왜 복되냐? 이가 죽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로 이게 돌성전 안에 갇힌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돌성전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국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 그 하나님 그 품 안에 그 모두를 담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 지어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든지 붙잡고 놓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자기들의 뜻과 생각대로 구현해 내려고 하는 인간 차원의 종교와 성전과 교회를 끊임없이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들? 이 땅의 종들, 세상의 종들, 율법 아래에서 종된 자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유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어진 그 무덤, 율법 성전 흑암 아래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무슨 말을 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아니야, 너희들은 여전히 마귀, 옛뱀, 용의 자식들이 되어 있네. 내가 그곳에 그에게 붙잡혀 있는 너희들을 내가 풀어주려고, 자유케 하려고. 무엇으로? 그 돌이란 것 안에 써져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떠나 나온 생명의 말씀인 곧 나야.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나란다. 그 내가 여호와의 입을 떠나 나와 말씀이 되어 와서 너희들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너희, 그러나 여전히 종되어 있는 너희들을 자유케 하러 왔는데 너희는 그것을 여전히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종교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그게 또 마땅히 맞는 줄만 알고 있구나.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해야 하는 그런 거는 하나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내가 곧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바로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왔으며 나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요 난 하늘에서 온 자, 하늘에서 난 자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자손이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돌들의 상태로 되어 있어. 그 돌들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고 있네라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진리가 그들에게 믿음이 되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십니다.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세요? 아버지의 처소인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오늘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그 성전에서 나오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가난한 자 나사로처럼 만드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영원한 그 품 안에 안겨지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는 내일 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찾고 구하여야 할 그 떡과 그 양식,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 취하여,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린 자들이 아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부자된 자들이 아니라 먹고 또 먹어도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영혼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그 영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백성들, 율법의 종들이 아닌 의의 백성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